지난 에스라 5장에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라는 이름의 총독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다리오 왕이여, 일대 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옵소서. 총독은 고레스 왕의 칙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합법성 여부를 조사를 해보았고, 또 유다 장로들을 통해서 왕의 칙령을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리고 설마 고레스 왕이 성전 그릇 5천여 개를 내어주면서까지 이것을 허락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이제 서신을 보낸 것인데요. 사실은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매우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려 18년 전의 일이고 페르시아는 2번의 쿠데타를 겪고 나라는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또 너무 큰 나라였고 다스리는 나라가 많이 있었고 왕궁의 문서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잘 모여 있기보다는 왕이 3군데를 순회하면서 거했기 때문에 어디에 이 문서가 있는지 찾는 일은 현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잘 컴퓨터라든지 보관소라든지 잘 정돈되지 않았거든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찾아야 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고, 만약에 사실이더라도 그 문서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을 회방할 목적으로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지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문서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앙메다 궁성은 왕의 여름 휴양지입니다. 그곳에서 이 문서가 발견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니까 총독이 들었던 그대로인 거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대도 견고히 쌓고 높이와 너비도 정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라. 이 구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라.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총독의 반대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리게 되고 성전 재건에 강력한 힘을 받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의 의도를 다 알죠. 지금 막으려고 하니까 막지 마라. 제재하지 말고 가서 귀찮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4절 후반부에 말하듯이 건축 경비를 페르시아 왕실에서 낸다고 하는 이 구절이 이제는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자, 경비를 제공하는데 어디서 경비를 제공하냐면 이 서신을 보냈던 다트네 총독이 관할하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세금 중에서 지원하라는 거예요. 와, 방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세금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제공해라.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제공해라는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악인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놓은 함정,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는 것.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리하시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방해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의 세금을 계속 공급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하고 얼마나 신속하였는지 모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11, 12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매우 중요한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추진시킵니다. 반대 세력이 있다면 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무리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강경하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포로 귀환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페르시아 일대 왕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적극 권면하고 성전 그릇들을 다 내어주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고레스 왕의 칙령도 잊혀지고 또 성전 건축을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물적 자원이 또 인적 자원이 너무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6년이나 멈춰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마음을 또 감동을 시켜서 이번에는 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당시 최강대국, 제국으로 불리우는 페르시아 왕을 들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 재건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에 국한된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땅의 재원을 다 끌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산을 잘합니다. 지금 얼마가 있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인가? 어떠한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자원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점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역량으로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간증의 이야기들이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리오 왕이 두루마리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네,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아주 비슷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헌금함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죠. 다리오 왕이 찾은 이 두루마리는 감추어져 있던 보물이고 굉장한 능력의 두루마리였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된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있을 때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발견되어지고 성경이 읽혀지고 성경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이방 땅에 그 이방 나라의 제국의 왕 페르시아는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왕의 마음이 녹아지고 감동이 일어나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변화로 인하여 가정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이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 성전이 드디어 이제 봉헌이 됩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게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하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아멘. 이렇게 다리오 왕이 지원을 하고 4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건축하던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제 6년이 좀 넘는 기간 동안 성전이 건축이 된 것입니다. 자, 드디어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찾게 되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확증하는 그러한 아주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건물로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이후에 보면은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우신 피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킨 것이고, 또 무교절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것, 누룩을 다 찾아내서 누룩을 다 버리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또 무교병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무교병은 또 성경을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어진 성전에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찾아온 현상이 무엇이냐? 22절 시작할 때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다, 즐겁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 되신 자리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불신앙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날마다 회개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전을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까?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자. 목회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회 인도자뿐만 아니라 또 선생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누구와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